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기브아에서 흉악한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서 그들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군대는 4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총회에 베냐민 지파는 제외가 되었지요.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명령을 했고, 베냐민 지파는 이런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군대를 모으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했던 총회는 그들을 가소롭게 여겼고 그들과 전쟁을 벌였지만 이스라엘 총회는 두 번이나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전사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4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11지파에서 연합군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데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지파에서 4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인들이 죽게 되었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것이 지금 방금 읽은 26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총회 그 11지파에게는 의로운 명분이 있었습니다. 수적인 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들은 울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고민한 후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울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과거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또한 적용시켜 봅니다. 우리의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먼저 영적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추진하는 일이 장애물에 막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그냥 일만 계속 추진하는 그와 같은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금식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복의 열쇠예요. 계속해서 우리 27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렇게 금식하고 경배한 후에 그들이 드린 질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이미 23절의 두 번째 질문과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과 지금 똑같은 문구예요. 23절의 문구와 지금 28절의 문구는 똑같습니다. 기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아멘입니까?
기도의 내용은 똑같아요.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나가 싸울까요 말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뭐가 또 달라졌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첫 번째 기도는 기도의 내용 자체가 이미 틀렸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도가 똑같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기도의 응답이 달라져요. 지난 두 번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단지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빠진 게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싸울 거야 말 거야 했더니 싸워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할렐루야. 응답이 바뀌었어요. 응답의 내용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똑같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우리 동일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지금 10년, 20년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늘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별로 없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기도의 명분이 있어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자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이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느냐? 내가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역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연약함이 떠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으면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30절 우리 두 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보장받은 이스라엘 군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시켰습니다. 30절에 그들은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에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 올라가라, 내가 승리를 약속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들이 다음 날 다시 전쟁을 하러 3차 전쟁이죠.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30절에 있는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31절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아멘.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았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베냐민 앞으로 나가 전쟁을 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보시면 31절 말씀 보시면 전과 같이 31절에 보시면 처음과 같이 그리고 아까 30절 말씀에 보시면 베냐민도 전과 같이 다 1차, 2차 전쟁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들이 지금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의 전투 후에 그들의 마음은 베냐민 지파의 마음은 상당히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왜? 적은 숫자, 적은 지금 이스라엘 11지파는 40만 명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전 베냐민 지파가 약 1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실제 싸울 수 있는 인원은 몇만 명이 안 됩니다. 한 3만 명 정도가 될까 말까한 그런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 2차 전투에서 무려 4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을 죽였으니 오늘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죠.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세 번째 전투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전쟁을 그냥 한 거예요.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전략의 전술의 어떤 바꿈이 없이 똑같이 전에처럼 지금 작전을 수행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30절에 처음 전과 같이 처음처럼 이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오늘 인간의 어리석음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겁니다. 전에도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 또 이겼으니까 오늘 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업종에서 10년, 20년 몸담고 있으면 사업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될 일, 안 될 일을 이미 결정해 놓는 거예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오래 한 업종에 몸담고 있으면, 한 사업을 오랫동안 했으면 그거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이럴 때는 안 됐더라는 겁니다. 내가 해봤는데 이럴 때는 됐더라는 겁니다. 기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예요. 여전히 내 판단,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야.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그 뜻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지요. 누구보다 내 자녀는 내가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레도 보고 달래도 보고 다 해보지만 점점 아이는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총회가 1, 2차 전투에서 패하고 하루 종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경험이에요. 내가 제일 잘 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사역을 보면 같은 상황이라도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엄연히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그 일과 오늘의 그 일이 상황이 똑같은데
그때는 기도했는데 열렸고 해결됐고 아무 일 없었는데요. 올해 그때 몇 년 전에 경험을 가지고 그때 그랬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기도해야 바뀝니다. 기도해야 열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경험을, 저도 제 경험을 여러분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축복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닫는 인생 아닙니까? 깨닫는 인생. 33절, 34절 두 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베냐민 사람들은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충만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돌격 앞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돌격 앞으로. 앞뒤 보지 않아요. 이 전쟁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지 않아요. 교만했습니다. 또 승리할 줄 알았어요. 돌격 앞으로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군인 중에 10,000명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브아로 복병으로 들어갑니다. 조용히. 베냐민 지파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 중에 10,000명을 돌려서 기브아로 몰래 지금 침입을 시키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죠. 과연 그럴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승을 거두었어요. 본문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도 전과 같이 베냐민 지파도 전과 같이 싸웠는데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고 만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35절 처음 부분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할렐루야. 지금 전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가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이스라엘 총회가 빠지고 그 자리에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패배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전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군대의 숫자가 훨씬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니 오늘 이스라엘이 완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승리하는 자는 깨달은 자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가? 나는 얼마나 초라한가? 나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이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승리합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겸손히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봤는데 진짜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고민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고민되십니까? 내 3년, 5년 후에 그 미래의 그림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하지 말고. 안 해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드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에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베냐민 지파는 깨닫지 못하는데 결국 깨닫게 되긴 되죠.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아멘. 본문은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 군대 2만 6천 명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5,100명이나 죽고 나서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 죽고 완전히 이제 망해가는 그 시점에서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승승장구할 때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거반 다 망해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구나. 그때 깨닫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38절 39절입니다. 시작. 38절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복병 사이에 서로 약속한 것이 있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은 복병들이 성읍을 공격하여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신호로 삼자는 겁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군대는 거짓으로 패배하는 척합니다. 그때 몇 명이 죽었어요? 30명가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30명가량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사기가 충천합니다. 또 이겼구나. 오늘 지난번에 4만 명인데 이번에는 몇 명이나 죽일까 하며 그냥 기세등등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이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작전입니다. 저 주는 척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척합니다. 도망가다가 적들이 쫓아오면 기브아에 들어가 있던 10,000명이 무장하지 않는 기브아에 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지역을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가는 척하며 30명이 이제 죽자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는 더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옵니다. 그때 자기 지역 기브아에서 연기가 치솟아 오르기 시작하죠.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열심히 추격하고 있을 때에 성읍 한가운데 자신의 지역에서 연기가 하늘 끝에까지 치솟아 올랐다는 거예요. 그제야 베냐민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고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아멘. 그렇게 연기가 나는 것을 신호로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뒤돌아서 가지고 쫓아오는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돌격을 합니다. 그제서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랐다는 겁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지만 여기서 화가 미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화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화를 주셨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길 모퉁이에 갇히게 되면 그제서야 벌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 오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견디면 지나가는 고통일 때 그냥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내 삶에 올 때 그제서야 나와서 뒹구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늦게 깨달은 겁니다. 고통 다 당하고 어려움 다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잃고 그때 나와서 뒹굴러 보지만 늦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어쨌든 그때 사람들은 깨닫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깨닫긴 깨닫는데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야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늘 푸른 과학계 성도 여러분, 일찍 깨닫기를 바라고 오늘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이거였구나. 결국은 이것이 내 삶의 문제였구나. 베냐민 지파는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경까지 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4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아멘.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기브아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가버립니다.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했어요. 하지만 군사들이 급히 추격을 해가지고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을 다 진멸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었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진멸했다는 것은 완전히 박살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단 시작되면 멈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자 할 때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봅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아멘. 그들은 그 광야에서 먼저 18,000명이 죽었어요. 급하게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그 엄청난 용사들이 죽게 된 겁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아멘. 18,000명이 죽임을 당하자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계속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라고 말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곳은 6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동굴이 있었고 식수를 공급하는 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곳은 천연 요새와 같은 장소였어요. 여기에만 도착하면 그들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도착하기도 전에, 안전한 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5,000명이 죽고 또 2,000명이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다 용사였다는 겁니다. 전쟁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겐 내놔도 지지 않을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44절에도 반복되고 있지요. 그들은 용사였지만 결국 다 쓰러졌습니다. 왜 쓰러졌습니까?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 방면에서 용사 아닙니까? 경험자 아닙니까? 내가 최고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쓰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47절 말씀 보시면 다 죽고 남은 자가 몇 명이냐? 600명입니다. 10만여 명의 베냐민 사람들 중에 600명 남고 다 죽은 거. 어마어마한 정말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48절에 보시면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쳤다는 거예요. 기브아에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지지난주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들 역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을 응징할 만한 의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죄 없는 자인 것처럼 정죄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겁니다. 사실은 용서해 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고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들을 그 시간 돌아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나를 바라봤어야 돼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주님인 양, 예수님인 양, 하나님인 양 칼을 들고 그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차, 2차 전쟁 때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화목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예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오늘 큰 승리를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왜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까?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그 레위인의 첩을 그렇게 무참히 죽인 것에 대해서 오늘 사사기의 말씀 보면 단 한 구절도 회개하는 장면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은 했지만 우리 빼놓고 어떻게 회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11지파가 사랑스러워서 오늘 마지막에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가 미워가지고 이렇게 전멸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든지 교만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겸손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닫기를 바라요. 빨리 깨달으면 축복입니다. 오늘이 깨닫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내일은 깨달은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의 그 일들이 내일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